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더 흩어지고 각자 개인주의로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목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연합과 화해와 평화와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연합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본래의 모습인 연합과 화해와 또 평화의 모습을 시급히 회복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 서로 함께 지어가는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11절과 12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형편이 어떻길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은 그들의 몸에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고 표식이었던
할례의 증거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곧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가는 유대인에 비해 점진적이거나 낙관적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고 낙관적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버림받은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비참한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던,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속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불안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모습인 우리의 옛 모습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불안해하거나 또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참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은 멀리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이방인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처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개종자가 할례의 피를 흘려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할례의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바로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담을 막혀있던 담을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의 신분, 그런 존재가 그 담을 헐어버림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걱정이나 탈 없는 개인적인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나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일치의 상태를 말하죠. 그 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고 멀었던 관계가 화합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둘 사이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죄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고 거부하는 원수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주가 되심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을 다 용납하고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믿어주는 사랑의 힘을 발휘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둘이를 하나로, 즉 원수되어졌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원수되어 있던 것을 소멸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은 14절에 사랑과의 수평적인 그런 원수된 것과는 달리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원수되어 있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이 적대감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고 그 결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과 화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열과 대립의 뒷사람을 벗어버리고 연합과 평화의 새 사람으로 있게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반목하고 대립하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과거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9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인 22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낯선 손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를 가로막았던 관계들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담들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화평의 담을 또 세워서는 안 될 것이고 화평의 담을 헐어버린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세상에도 그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과거의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는 이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시민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무런 차별 없는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우리는 다 같은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근데 모이는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화평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세상적인 것에 쫓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화평을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받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깨닫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연합하고 화해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미워하던 반목하던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을 온전히 전파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화합과 화해에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담 또는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원수와의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무너져가고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던 자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들은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다시금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연합하여 함께 그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 세워져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구성원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를 또한 세워져가는 일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사역자나 교회 구성원으로서만 역사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도 동참하고 청년도 동참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하나로 협력하여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에 바르게 지어져 가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연합해서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조직체로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질투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 주님께서 헐어버렸으니
우리도 다 헐어버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서로의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엮어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의 분량 안에서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믿음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찬양하고 섬길 때 되어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어주고 그리고 소개하고 전하며 서로 화평과 연합을 함께 영으로 갈 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연합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들도 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에 힘쓰고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오실 때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며 귀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즘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또한 서로를 비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고 다시금 온전하게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남녀나 또한 젊은이나 노인이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재능과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힘쓰고 교회를 온전히 지어져 가는 데 우리들의 역할들과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을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모여져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결집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신앙 위에 또 우리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동부노회와 그리고 총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